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과 아주 사도행전 6장 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렸습니다.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느냐.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이 불어날 때는 어찌 내가 어찌 하겠느냐.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고 아주 욥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그 은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고 은혜 받았죠. 이 말씀을 기출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기출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요단 강물이 불어날 때에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말들과 아주 겨누어서 아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경마장에 말들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말들하고 이렇게 아주 겨누어가지고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능한 그것으로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묻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같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사고 듣지 마시고 아주 새롭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아주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깨닫기를 아주 사모하며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질 수 있는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말씀으로 아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드렸는데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아주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네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보행자들과 더불어서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하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피곤하게 한다. 우리가 피곤하게 한다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하면서 악인이 나오죠. 그리고 어찌하여 아주 폐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하면서 폐역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과 폐역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다. 그러니까 1절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 2절부터 계속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악인들이라는 거죠. 악인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악인이라면 마귀가 악한 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대표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인데 그런데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아주 영적인 존재인데, 예? 아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이 그 마귀의 도구가 이렇게 되고 악령에 쓰여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게 악인이고 이게 피역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이 5절에 그들이 누구를 말하냐?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영들에게 아주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쓰여지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내가 호행자와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 너를 아주 피곤하게 할진데 이 말씀이 도대체 아주 뭐냐는 거죠. 호행자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걸어가는 자. 그죠? 그럼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과 함께 아주 달리는 것은 달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함께 달리는 무슨 사람이니까 같이 달릴만 하다는 거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은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한다고요? 은혜 때. 보행자와 함께 더불어 달리는 때는 이거 지금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아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 충만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아주 필요한 것을 구해서 아주 채워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연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령한 아주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행자와 더불어 아주 달리는 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때다라는 거죠. 은혜 받아서 아주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행자와 달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행자들과 함께 달리는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지금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이게 뭐 노곤하게 하고 아주 뭐 지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누굽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쓰여지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아주 마귀고 악한 영들인데 그 마귀와 악한 영들에 쓰여지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그들이 주는 게 뭡니까? 아주 고난을 주고 아주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역경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는 고난과 아주 역경을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아주 괴롭힌다라는 거죠. 아주 피곤하게 아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기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깨달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아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얼마든지 아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받을 수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은혜 충만함 받아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쭉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독생자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시행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넉넉히 받아서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충만한 것이 뭡니까? 은혜 충만한 게 뭡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죠. 은혜 충만한 것은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아주 받아서 그들이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주는 고난과 역경과 아주 뭐 어떤 것에서 아주 쩔쩔매는 지는 자가 아니라 아주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텐데, 악한 자들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우리에게 아주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아주 쩔쩔매면서 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욥과 같이 더 차원 높은 은혜 충만한 속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보행자들과 함께 아주 달리는데 그들이 아주 피곤하게 할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행자 같이 달릴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고난을 주고 아주 역경을 주어서 피곤하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아주 피곤하다고 한다면 어찌 말들과 겨누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말들과 함께 달려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보행자와 더불어 달려도 아주 그들이 너를 아주 피곤하게 할진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달리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말들과 아주 경주한다면 겨룰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달리는 말과 함께 겨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룰 수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달리는 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까? 끝내버리는 그는 불가능하니까 그래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묻는 것은 말들과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행자들과 같이 달려도 악한 자들이 너희를 아주 피곤하게 할진데 그때 너희가 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피곤하다고 하고 아주 힘들어서 아주 쩔쩔맨다면 네가 어찌 말들과 함께 아주 겨눌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리는 것은 뭘 했습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를 말한다. 근데 말들과 더불어 경주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아주 환난 날에 악한 자가 너를 짓밟게 될 때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를 아주 박해를 가면서 아주 짓밟을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과 경주하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의 보행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과 아주 역경을 겪는 것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보행자가 아니라 달리는 아주 말들이라는 거죠. 말들과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 환난 때에 도저히 아주 견딜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짓밟힘을 당할 그때에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자들이라는 어쨌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악한 자의 대표가 뭐랬습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인데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도구로 쓰여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악한 자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아주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해주고 어떤 핍박을 가해줄 때 그것이 힘들다고 넘어지는 자가 되신다면 앞으로 환난이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아주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이어서 5절 후반절에 예레미야서 12장 5절 후반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이 불어날 때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이 말씀이 또 문장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평화의 땅을 신뢰하는 평화의 땅은 오늘날 우리를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도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이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평안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지 성령이 하나님을 다 하니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이때가 아주 평안의 땅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아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아주 평안한 안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평화의 땅을 아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의 땅을 신뢰해도 그런데 그들이 악한 자들이 너를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아주 평안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아주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고 아주 역경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그 고난과 역경에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피곤할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다 해주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도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가해지고 우리에게 국강이 가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넘어지는 자가 되진다면 그것이 아주 피곤하게 할진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주도해서 아주 구원해 주시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역사로 고통을 주고 아주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아주 역경을 가해주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그런데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진데 이것은 너희가 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게 되진다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악한 영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 역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게 아니고 진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 넘어지고 아주 역경에 힘들어하고 결국 거기에 아주 쩔쩔매는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요단강 물이 아주 불어날 때에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불어나게 되면은 강물이 어떻게 넘쳐나게 되고 아주 사람이 아주 잠기게 되는 아주 깊은 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이 물이 불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강물 속에 들어갈 때 아주 평안한 땅에 있을 때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 깊은 요단 강물에 어찌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물속에서 네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응?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단이 창일하게 되면은, 요단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강물이 힘이 아주 깊어지고 아주 철철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데, 그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요단 강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요단 강물이 불어날 때 내가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아주 평안한 땅을 아주 신뢰하는 이때는 아주 성령에 의해서 아주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 우리를 주관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악한 자들이 주는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아주 구원하시는 데에 얼마든지 허락해서 있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에 그것을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라고 이렇게 아주 직전했는데, 욥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환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악한 자로 하여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욥에게 결국 그래가지고 망하고 아주 멸망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 성령을 받아서 아주 살아갈 때에 성령이 주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악한 자들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에게 참 어려운 역경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게 됨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면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피곤하게 할진데 그 피곤함 속에서 아주 쩔쩔매면서 거기서 아주 힘들어한다면 어찌 요단이 불어나서 아주 강물이 철철 그렇게 넘쳐 흐르는 그 속에서 네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철철 넘쳐 흐르는 그 물의 세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물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어찌 하겠냐는 건 뭡니까? 평안한 땅에 설 때는 아주 평안하게 하는데 뭐 힘들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단 강물이 아주 불어서 아주 철철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그 철철 넘쳐는 힘차게 막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물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에 들어간 자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물에 빠진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리는 세력은 아주 죽이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불어났다. 요단 강물이 아주 창일하다. 요단 강물이 막 계속 막 뚝이 넘치도록 철철 이렇게 흐르는 것은 앞으로 있을 7년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뭘 가리키는 거고요? 7년 환난을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7년 환난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죽이는 권세로 아주 너희들을 휘두르게 되는데, 즉
그들의 죽이는 권세가 바로 요단의 물이 아주 불어나가지고 철철 넘쳐흐르는 깊은 강물이 그들의 죽이는 역사를 아주 가리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권세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협박하고 아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아주 수많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배도하고 아주 타락해서 마치 요단 강물에 빠져 익사하듯이 아주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때 7년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에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죽이는 것으로 막 휘두를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아주 배도하고 타락해가지고 영적 생명이 죽어지는 것이 마치 요단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죽을 것이냐? 그 요단강이 아주 창이람 속에서 아주 살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평안의 땅을 신뢰하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주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아주 쩔쩔쩔쩔매고 힘들어서 피곤해 한다면은 더 큰 환란 날에 죽이는 역사 앞에서 꼼짝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했죠.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다닐 때에 악한 자들이 너희를 아주 피곤해할진데 지금 어느 시대에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살면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면 어찌 너희가 말들과 겨누어서 아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가 평안의 땅들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희들을 피곤해할진데 즉 지금 성령 시대에 아주 이렇게 평안하고 아주 좋은 평안한 때에 아주 구원받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면서도 우리에게 조그만한 어떤 고난이 오고 아주 역병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피곤해한다면은 요단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아주 창렬해가지고 아주 철철 넘치는 그 속에서 어찌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어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끝내버리라는 겁니까? 어찌하든지 이겨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보행자와 아주 달릴 때도 힘들어하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평안한 땅에 아주 이렇게 신뢰하는 때도 악한 자들이 피곤해서 넘어진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날 너희가 보행자와 더불어 달릴 때에 악한 자들이 너희를 아주 피곤하게 한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은혜 충만하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행자와 다닐 때는 그때가 어떤 때라 했습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성령 시대에 아주 평안의 땅을 아주 신뢰할 때에 악한 자들이 피곤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쩔쩔매면서 아주 피곤해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환란의 때, 7년 환란의 때는 이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환란의 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아주 믿습니다. 아주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천 경마장에 가면은 말들이 막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 말들하고 경주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들하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세차게 하려는 아주 세 길, 두 길, 두 길 되고 세 길 되는 아주 깊은 강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아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만능이죠. 이것이 참 시몬 베드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그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고 아주 꼭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입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죠? 일주일 됐는데 뭐 잊어버리면 이거 뭐 합니까? 응? 아니, 지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 본문 말씀 어디서 봤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죠? 네, 1절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주 구원의 때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아깝다고 자기 아들과 함께 뭐 안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아주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죠. 주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주 구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지. 잊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 그냥 허공에 대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내가 어찌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댔으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주 욥이 더 차원 높은 그 은혜 충만함 받았는데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나를 우겨매고 있는 그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어둠의 역사를 아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 충만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주십시오.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하시는지 오늘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것을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들여야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아주 될까 말까 한 거죠. 이런 자리에 아주 이길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가 아니고 아직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어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아주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아주 평안도 만들고 아주 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평안의 반대는 악이 아니고 악이 아니죠. 평안의 반대는 악이 아니고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환란을 창조한다. 환란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빛의 반대는 뭐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평안의 반대는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주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주님은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뭔지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먼저 나 여호와 주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빛을 만든다는 것은요. 주님이 빛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는 빛을 만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빛을 만든다. 내가 빛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과 주님이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빛이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아주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여호와 주님이 빛을 만든다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새롭게 아주 빛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여기 5장 7절 이전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피조물의 빛입니까?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은요, 창세기 1장에 일단 피조물의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의 빛은 이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별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는 이것이 너희에게 빛을 주어서 이 빛을 통해서 아주 너희를 구원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만든다는 이것은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빛을 만든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이 뭐라고요? 빛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만든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우리를 아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빛으로 구원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아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아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를 아주 구원하신다. 이것을 아주 내가 빛을 만든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둠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지금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 만든다는 것, 조성한다는 거나 만든다 같은 거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는 것과 창조한다는 것은 글자가 다르듯이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빛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주 해당되는 이것은 뭐 한다고요? 만든다라는 거죠. 창조한다라는 건요.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있는 것에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겠습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둠을 창조한다 그랬죠. 창조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그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자에게 아주 필요할 때에 그에게 어둠을 주는데 그때 어둠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한다는 것은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둠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둠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뭐냐면 그냥 이 캄캄한 불이 없으니까 어둠이죠. 그죠? 빛이 아까 뭐랬습니까? 빛이 주님이 빛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아주 말씀으로 빛을 만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우리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아주 이루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둠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주님이 도구로 아주 사용해가지고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고 악한 영들을 아주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고난을 아주 주는 어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어둠을 창조한다라는 거죠. 이 어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특별한 자에게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어둠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든 자에게 역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까? 욥에게만 딱 있게 된 겁니까? 지금 욥에게 어둠을 창조해가지고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것은 주님이 어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마귀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아주 연단시키면서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빼내게 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주님이 어둠을 창조해서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귀나 악한 영들을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들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해 준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나 마귀나 어둠 악한 영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 가시는 데에 도구로 아주 써서 이 어둠이 주님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 방법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간접적인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빛을 만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둠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마귀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의 구원을 이루 가시는 것은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을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쑥쑥 자라나고 온전케 되어지게 되면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해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생명이 아주 막 쑥쑥 이렇게 자라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속에 자신도 모르는 그런 고집도 있고 아주 불신앙의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어둠을 창조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직접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둠을 창조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해서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악한 자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을 아주 고난이 있게 하고 아주 고통이 있게 하고 환난이 있게 하고 아주 핍박이 있게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걸 다 뽑아내고 찌꺼기들을 뽑아내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까지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케 아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한다 했습니다. 그죠? 평안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지금이 뭡니까? 은혜 시대 때요. 그죠? 은혜 시대 때는 아주 평안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믿고 내게 아주 기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받는 것은 여러분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구하지 않아서 안 받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은혜 시대로 우리에게 지금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은혜 시대에서 주셨으니까 이 은혜 시대 때는 얼마든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은혜 시대에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여러분들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주신다. 이렇게 평안도 만들어 주시지만은 또는 뭘 또 한다 준답니까? 환난도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다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창조해서 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에게 특별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7년 환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주 7년 환난을 만들어 주신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 이후로 어떤 큰 환난을 아주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7년 대환난을 특별하게 아주 창조해서 주시는데 그렇다고 다 7년 환난을 아주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 7년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난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뭐 병들어서 이렇게 죽건 뭐 교통사고로 죽건 뭐 의인이라고 다 죽는 거예요. 화액 전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에 들어갈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7년 환란을 만들어서 아주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환란을 만들어서 환란을 창조해서 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죠. 7년 환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지극히 높으신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붙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붙인다라는 것은 7년 환란을 겪게 한다라는 거예요. 겪게 한다. 이게 낮추는 환란을 창조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제국을 아주 세우게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에 은혜 시대가 이렇게 끝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과 동시에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7년 환란이 없다고 하거나 아주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소망에 따라서 그렇게 막 미혹시키고 그렇게 부르짖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들은요 악한 자들, 악한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냐? 악한 종이라고 하죠. 악한 종.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주 준비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자들은요 아주 환란 듣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로 큰 환란이 있고 29절에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했으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환란도 없다는 거 믿지 않고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도 믿지도 않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지간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7년 환란을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7년 환란을 창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몇 가지 했습니까? 두 가지 했죠. 너희들이 어찌 아주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들과 겨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아주 세차게 이렇게 흐를 때에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 충만함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은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은혜 시대의 은혜 충만함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말들과 함께 겨누어서 아주 달려갈 때 이기게 하시고, 요단의 강물이 아주 불어나서 아주 차고 넘치더라도 우리는 능히 건너가게 하나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아멘. 그것의 답이 뭐냐?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장 8절. 여러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아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불가능하지만 경주에서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아주 불어나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이 도대체 뭐냐? 순교하는 스데반이 새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새 영으로. 즉 스데반이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데, 이 세 번째 충만함은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은혜로 충만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 속 내용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데 그것이 새 영인 그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있죠.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있죠. 이어서 6장 8절에 은혜로 충만한데 이 은혜로 충만한 것은 순교하는 스데반만이 아주 은혜로 충만하고 아주 이렇게 새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는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두 영으로 한 영으로 충만하고 두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은혜 충만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는 스데반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고 아주 새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은혜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이 결국 순교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함은 아주 마지막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 때 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환난 때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 강물이 불어가지고 깊어서 아주 두 길, 세 길이 되고 아주 강둑으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까? 안 흘렀습니까? 아주 강둑이 강물이 막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럴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아주 법궤를 이렇게 메고 믿음으로 천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전부 익사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서 아주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르렀습니까? 아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이 불어나서 아주 두 길, 세 길 이렇게 창일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아주 법궤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냥 강물 속으로 아주 첨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것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이 창일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의 답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않습니까? 그죠? 아주 새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요단강물이 아주 창일해서 이길 수가 있고 말들과 경주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이 막 차고 넘치고 막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앞장선 게 뭡니까? 언약궤가 앞섰단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능히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요단이 아주 불어날 때에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의 답이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과 같이 경주해서 겨누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요단강이 창일에도 들어가면 익사하지 않고 살아서 아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너갈 수 없죠. 그런데 말과 같이 경주해서 겨누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이 아주 창일에도 들어가면 익사하지 않고 살아서 건너갈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아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능히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요단이 불어날 때에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도대체 은혜의 영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냐? 말들과 함께 겨누어도 이기게 하고 요단강물이 아주 창일해도 아주 넘쳐나도 불어나도 능히 익사하지 않고 아주 건너갈 수 있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 은혜 충만한 것으로는 말과 경주해서 안 되는데 은혜 시대 때 은혜 충만한 것으로는 아니 요단강을 아주 창일할 때 안 되는데 은혜 시대 때 은혜 충만한 것은 안 되고 아주 환난의 때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고 요단강이 불어나서 창일해도 빠져 죽지 않고 아주 건너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도 깨달았죠. 6장 8절의 말씀도 깨달았죠. 계속 말씀 다 깨달은 거예요.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스데반과 같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데반과 같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단 강물이 창일해도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로서 이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야 생활 40년 후에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르는 그때에 아주 법궤를 메고 아주 믿음으로 들어갔고 다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사람이 그 죽는 것을 장례식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는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순교로 이기게 하는 것을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순교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이기게 하는데 아주 순교로 아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은혜의 영으로. 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말들과 경주에도 아주 이길 수가 있고 아주 요단강이 창일에도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근데 그거죠. 이것은 바로 뭐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일반 은혜 시대 때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7영으로 충만할 때 한 영으로 충만하고 2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3영으로 지금 충만한 게 뭡니까?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뭐냐? 스데반과 같이 바꿔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나님이 신령 환란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으로 은혜의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환란을 나를 어떻게 멸망으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멸망으로 가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아주 나를 하여금 아주 악해를 가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주 7년 환란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은혜의 영으로 아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내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란이 있게 하고 환란 날에 그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주 순교시켜 주시니까 아주 나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게 복된 일이냐. 이것을 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환란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우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아주 들게 하시는 것임을 은혜의 영으로 7년 환란을 세워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주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하고 아주 아주 겁나는 아주 우리를 멸망길로 가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얻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세워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아주 믿어지게 되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아주 환란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순교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혜의 영이 여러분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의 속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그 영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여기 자기한테 왔는 그 환란이 어떻게 겪으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게 좋은 것이다라고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떡으로 받지 돌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생선으로 받지 뱀으로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을 보는 7년 환란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영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기뻐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아주 복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새 영으로 충만한 자는 7년 환란이 빨리 오기를 굉장히 고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기를 고대하겠습니까? 빨리 오게. 환란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응? 자기가 그 믿음으로 빨리 세워지고 아주 그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새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표식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아니 환란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응?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데 그 빨리 환란이 와가지고 그 환란 날에 내가 참 멋들어지게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순교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주 순교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응? 순교의 그날을 아주 고대하면서 응? 사모하면서 응? 아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표가 새 영으로 충만한 자의 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다. 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말과 경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되고 요단이 창이람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아주 요단강을 아주 건너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아주 요단강이 아주 막 철철철철 불어나가지고 넘치고 아주 창이람 속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7년 환란에 죽인 그 적그리 때의 권세에 그 협박에 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타락하는 자는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요단이 창밀할 때에 요단이 물이 불날 때에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오히려 요단의 아주 창이란 물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아주 요단의 물이 불어날 때에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런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답까지 다 주셨다면 하나님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주 은혜의 영으로 아주 새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말과 경주할 때 어찌하겠느냐. 네가 요단의 그 강물이 아주 불어나고 아주 창이람 속에서 어찌하겠느냐 하는 물음에 아주 저희들에게 아주 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아주 믿음으로 받고 소망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